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0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1970년도와 80년도 초반에 기업의 사장과 그리고 정치인들의 집에 침입해서 많은 물건들을, 고가의 물건들을 훔치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에서는 돈을 훔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검거되었을 때에 대서특필을 했었고 그의 별명은 대도, 큰 도둑이었습니다. 징역 15년의 형을 마치고 1998년 11월 석방이 되었을 때에 많은 TV,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를 초대를 했습니다. 인기 배우자들이, 인기 연예인들이 나와서 토크쇼를 할 때 그를 초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 간증을 하러 다녔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2000년도 11월 달에 그곳에 여러 번 그렇게 가더니 결국은 나중에 그의 잘못된 악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주택 3곳을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그곳 현장에 현지 경찰에 의해서 총을 맞고 검거가 되었습니다. 3년 복역 후 출소하여 지금까지 6차례 절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구속과 복역을 반복했습니다. 지난달 2023년 2월 25일 그 전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85세가 된 그에게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판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부했습니다. 85세 된 이 도둑에게 더 이상 대도가 아니라 가난한 집도 터는 이 소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말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저의 모습들, 그리고 저의 깊은 내면 속의 상처와 그리고 또 분노와 아픔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리고 언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 마음속에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악한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음란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탐심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그 마음, 그 탐심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위입니다. 영어로 사위는 son-in-law, 법적인 아들입니다. son-in-law, 법적인 아들인데도 그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불타는 질투심에 의해서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부대를 거느리고서는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뒤를 가리우려고 아마 소변과 대변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랬었던 모양이죠. 그 안 깊숙이 숨어있던 다윗과 수많은 그의 부하들, 600명의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죽이라고 그랬었을 때,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심판의 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로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살짝 빼고, 그것도 마음에 찔려서 이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대할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선대했었던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지금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son-in-law, 사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다, 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악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선한 사람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학대했고 그리고 악을 행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고 그리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행하시고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지금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으로서 다윗, 네가, 내 아들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너의 손에서 반드시 견고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 이 자신의 사위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나를 홀대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맹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맹세했습니다. 사울 왕, 그러면서도 자기의 father-in-law,
이 장인 어른, 법적인 아버지에게 맹세합니다. 당신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아 와라, 그리고 끌어안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자기의 아들 이 사위를 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집으로, 자기의 왕궁으로 자기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은 그대로 남아서 광야 요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약 10년 동안 가난과 싸우면서, 그리고 마음에 원통하고 빚진 자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버팁니다. 여러분,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그냥 용서만 구했어요. 그리고 변한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냥 자기는 왕궁으로 가고,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동안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뉘우칠 회예요. 뉘우쳤지만 고칠 개역, 고치지 않았어요. 뉘우치는 것, 뉘우치는 척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마음 아파했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지만 전혀 바뀐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마지막에 25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광야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다시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칼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쫓아서 죽이려고 갑니다. 여러분, 그랬었을 때에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윗을 붙이셨더라, 죽이려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다윗은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가 심판의 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도 용서를 구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 궁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접신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도와주는 그러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았었던 그에게 마지막 최후가 다가왔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세 아들이 차례로 죽는 모습을 아버지로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광경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도저히 전세가 뒤집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자살한 인물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왕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때때로 예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여러 가지 갈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과 나 중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인생과 나만을 위해서 닫혀있는 인생입니다. 위를 우러러보는 인생과 그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인생과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를 애쓰는 인생, 말씀대로 아니면 마음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실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는 살 길을 얻었고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큰 범죄를 하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취해서 그래서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칼로 죽입니다. 살인 교살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징계를 받았었을 때 말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그의 방에 넣도록 하자. 그래서 그 지경에서 가장 아리따운 그러한 여인을 선택을 해서 다윗의 방에 넣어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와 더불어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마다 내 침상에서 내 요를 탄식과 눈물로 적시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베개의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시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았었던 사울은 자신의 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기에 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울며 후회했던 사울왕이 아무런 변화 없이 자기의 길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악을 끊고 새로운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마음대로, 말씀대로,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